볼 성경 말씀은요,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신약 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같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늘 듣고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라는 게 항상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첫 번째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 주셨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첫 번째예요. 언제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늘 강조하고 100번 강조하고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어떻게 되었었다라고요?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죽었던 존재.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른 건 다 죽었지만 그래도 팔 하나는 살아서 막 흔들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아무런 생명의 활동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죽었던 존재였다는 사실 여러분 인지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거 하나만 제대로 인지해도요, 우리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역동감 넘치고 힘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둬요.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늘 얘기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내 영혼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는 힘이 없을 이유가 없어요. 영적 파워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초적인 거 하나 우리가 내 살로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죽었던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어떤 영적 활동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복음이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되기 전까지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참된 생명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사실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건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첫 번째로 선포하는 것은 항상 어떤 행위와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참된 생명과 믿음을 소유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고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지 못하고 똑바로 인지하지 못하면 그 뒤에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실천하도록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항상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출생에 비유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육이 있고 신경이 살아있고 여러 가지 신체의 기능과 정신, 의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활동력 있게 근육과 신경, 여러 가지 기능들, 정신과 우리의 모든 신경들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간직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먼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조치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치를 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는 이제 5절, 6절, 7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왜? 죽었었지만 이제 살아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조치를 취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 7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요구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적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이 생명 위에 여러 가지를 공급하는 요구를 오늘 본문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도 우리가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으나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 이게 그런 의미로 준 단어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고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5절부터 요구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번역이 좀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흠정역이라고 그러죠. 킹제임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어떤 교단에서는 킹제임스 성경만 절대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대단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해석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마찬가지. 7절 끝에 더하라 라는 말은요. 이게 영국 용어예요. 가만히 더하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영국 용어는 뭐냐면 영국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배경도 있어야 되고 이때 당시 헬라어로 영국 용어인데 자, 첫 번째 배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배우가 혼자서 연극을 합니까? 아니죠. 뭔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가 이제 등장을 해서 같이 합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때가 되면 뒤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서로 계속 공급이 되면서 빠지고 들어가면서 다 계속 공급되고 완벽하게 충만하게 공급이 되면서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와 연극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예요. 공급해주다. 아, 지금 이제 눈이 내리는 것을 표현할 때 그러면 눈 내리는 모든 소품들을 공급하다. 이럴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충만하게 공급하다. 좀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그런 단어예요. 자, 그 단어의 중요성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4절에 보면은요, 생명에 속한 모든 것과 모든 경건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속한 모든 경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일방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상태? 죽었던 상태. 그죠? 그래서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 곧 죽음에서 옮겨져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4절이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게 선포입니까? 썩어질 것, 죽음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피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원래는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배성지 지사님 누구한테 선물로 시계를 하나 딱 받았어요. 그러면 그 시계를 어떻게 써야 돼요? 차고 다녀야 되겠죠. 평생 안 차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생장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자라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편에서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5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믿음에 여러 가지를 공급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에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을 이 놀라운 것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위에 너희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요구가 우선이 아니죠. 우선은 뭐예요?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어떻게 하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는
믿음 위에 받은 거 위에 무언가를 공급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확하게 선포를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농장을 주셨다고 치죠. 농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동물 농장 말고요.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농장도 땅을 받았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 땅만 있으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경작할 수 있는 모든 각종 도구와 그리고 씨앗들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작할 수 있는 땅과 경작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도구와 씨앗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이제. 받았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분명히 다 받았어요. 우리는 원래 땅도 없고 도구도 없고 씨앗도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경작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죠? 우린 죽었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땅도 주시고 각종 도구도 주시고 생명의 씨앗도 다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죠?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경작. 나는 잘 지금 경작하고 있다. 나는 아예 일을 안 하고 있다. 받긴 다 받았는데. 나는 아예 받은 게 없다. 나는 땅도 받은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손들이 잡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다 받았잖아요. 그죠?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걸 가지고 경작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 우리에게 땅도 없고 도구도 없고 씨앗도 없다라면 아무리 누군가가 나에게 경작 좀 해라, 좀 일 좀 해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죠? 아무것도 일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주시고 오늘 본문 5절 이후에서 말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가 경작하라 이거예요. 경작하라. 이 요구를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요구를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왜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경작을 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제공해 주시고 난 다음에 경작하라. 우리가 믿음을 받음으로 그 믿음 위에 무언가를 공급하라는 요구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그 믿음 위에 무언가를 공급하는 그런 경작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죽었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산 생명,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이 자라가고 성장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또 여기서 유념할 게 있어요. 아무리 땅도 받고 각종 도구도 받고 씨앗도 다 받았다고 그래서 열심히 경작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땅을 파서 이제 땅에 물도 주고 씨앗도 심고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밭도 갈고 다 합니다. 열심히 경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 있으리라고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확을 풍성하게 받습니까? 그거 확실하게 장담하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풍년을 얻게 될 거야. 나는 무조건 열매를 많이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니죠. 왜냐? 우리가 열심히 경작을 하되 그 생명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가지고 이게 커가는 것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난 열심히 경작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비를 내리게 하고 햇빛을 비추고 여러 가지 날씨들을 주시고 기후를 딱 적당히 해서 실제로 이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 태양과 저 우주와 저 만물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실질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항상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니까 난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경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열심히 무언가 하는 요구를 받지만 그것으로만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경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비유예요. 이 농장에서 농산물을 경작한다는 비유를 이 비유를 처음 말한 사람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비유입니까? 그렇죠? 딱 맞아떨어지는, 너무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유가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경작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이 농작물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농작물에게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농부가 쉬는 거 봤어요?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농사 지어보신 분 얼마나 막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조금 더 신경 안 쓰고 게으르고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집은, 저희 집은 그 논농사를 지었지만 때가 되고 막 피가 너무 많이 자라. 피를 다 뽑아줘야 돼요. 피가 뭔지 아세요? 그 쌀에 있는 벼에 있는 그 영양분을 빨아먹는 잡초 같은 것들이 항상 때가 되면 피만 다 뽑아줘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이 생명이 자라게 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와 눈도 주셔야 되고 태양도 주셔야 되고 바람도 주셔야 되고 알맞은 기온도 주셔야 되고, 그렇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지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처럼. 대충 일해서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화에서 사람들이 항상 빠지는 두 가지 과오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농장 예화를 통해서. 첫 번째,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어떤 덕을 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농작물을 자신이 다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덕을 세우고 자기가 있는 힘껏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기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인내와 여러 것들을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 우리가 이런 오해에 좀 쉽게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자제할 것도 다 자제하고, 내가 정말 세상을 쫓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실 거야. 잘못된 생각입니까? 분명히 말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될 수 있을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약간 치워버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사역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일마다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까? 왜 자꾸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것저것 열심히 공부를 하면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겠지. 자꾸 그러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후에 설교자로 준비되고 있는 우리 장로님과 배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맡기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경작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태양과 비가 없다라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라면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스스로 할 것은 없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받는 거예요. 농사꾼은 열심히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경작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자유주의자죠.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 자유주의자의 굉장히 큰 문제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함도 있어야 되지만 경건한 두려움 있습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양극단이 된 거죠. 하나는 자기가 뭐가 하려고 그러고 하나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고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농장과 각종 도구와 씨앗을 무시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거 제일 심각한 문제죠.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는 것은 뭐예요? 거듭남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뭘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땅도 없는데 땅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능력이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신성한 생명이 움트고 자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섞여서 되겠습니까? 섞여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개척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발휘를 했습니까? 경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씨앗이 계속 막 곪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 교회에 영향력이 없어. 뭐 다른 사람들만 열심히 하면 돼요. 뭐 전도사들이 열심히 하니까 나는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라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농사꾼들이 잘 합을 맞춰서 같이 일을 해야지. 그 넓은 논을 갖다가 혼자서 농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줄 딱 맞춰서 모 심을 때도 딱 줄 딱 맞춰가지고 줄 잡아서 주는 사람도 있고 딱딱딱딱 이렇게 옆에서 딱 같이 협동을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이 내적 생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분명히 전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 편하게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요.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햇빛이 좋고 아무리 비가 적당히 딱딱딱딱 얼마정량이 내려도요, 농사꾼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땅을 파가지고 씨앗도 심고 뭔가를 해야지 뭐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무리 좋은 바람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날씨를 주시면 뭐합니까? 농사꾼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경작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경작을 해야 돼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 무언가를 하셨고 주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거 알고 있죠? 체험하셨죠? 그렇다면 이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제 우리 편에서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4절까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끔 만들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말하는 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킹제임스 성경 제가 얘기한 게, 그게 오해할 수 있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걸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하라고 요구받는 거잖아요. 이 하나하나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단어들이요,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막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요, 온몸에 전율이 막 돋았어요. 막 닭살이 막 돋는 거 있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성장의 원리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같이 지적해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본문은 다음 주까지 계속되는 거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을 아까 전에 같이 집어봤어요. 더하라. 7절 더하라는 말은 공급하다. 단순히 공급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제공해주다, 충분히 공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하라? 충분히 공급하라. 그래야 너희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 믿음 안에 덕을 충분히 공급하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덕에 충분한 지식을 공급하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본문을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믿음의 전체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끔,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믿음이라고 받았잖아요. 너희가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았잖아요.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위에 이제 무엇을 더하라는데 첫 번째로 더하라는 것은 뭐예요? 덕이죠.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말하는 게 덕이에요. 너희가 받은 충분한 그 믿음 안에 덕을 충분히 공급하라. 오늘 딱 덕까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덕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나요? 제가요, 우리 장모님께 이게 다 장모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영경씨 덕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덕분이다, 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하나요? 보통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그 사람의 성품과 자비를 베풀어줘가지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 것 갖다가 나에게 덕을 베풀었다, 우리가 내가 덕을 받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덕받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통 덕이라는 걸 말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도덕적 능력을 뜻합니다. 내가 덕받다. 이 사람의 도덕적, 나를 향한 도덕적 능력 이 정도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나를 대고 나에게 베풀어줬기 때문에 내가 유익을 받다. 그러니까 도덕적 힘, 도덕적 능력, 그것을 보통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덕의 의미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도덕적 힘.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좀 달라요. 세상에서는 덕을 도덕적, 그러니까 사전에도 보면요, 도덕적 능력이라고 사전에 표현되어 있어요. 국어 사전에 도덕적 능력, 도덕적 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통 덕을 사용할 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좀 달라요. 얼핏 들으면 비슷하지만 뭐가 본질적으로 다르냐면, 이를테면 그 개념이 비슷해요. 도덕적 힘이에요. 도덕적 힘인데 본질적으로 왜 본질적으로 다르냐면은, 예를 이를테면 제가 장로님을 볼 때 장로님의 신앙과 장로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볼 때마다 제가 깊은 감명을 받고 제가 깊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장로님으로 인해서 영적 큰 유익을 누리잖아요. 그럼 이것이 장로님의 도덕적 힘입니까? 아니면 영적 힘입니까? 제가 장로님의 도덕적 힘을 통해서 감동받는 게 아니죠. 영적 힘을 통해서 감동받는 거예요. 다른 예로 들어서 이게 우리가 알게 됐어요. 모르면 몰랐겠지만 알게 됐으니까 계속 읽어먹어야 되겠죠. 우리 3년 동안 배성 기사님이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죠? 모르면 몰랐어도 알게 됐으니까 자꾸 읽어먹어야겠죠. 자, 후원을 합니다. 자, 후원을 하는 정신이 도덕적 힘입니까? 영적 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그런 선행을 베푸는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힘입니까? 영적 힘입니까? 영적 힘이라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도덕적 힘과 영적 힘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느낌은 비슷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영적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힘. 여기서 말하는 덕이.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 위에 무엇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영적 힘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영적 힘을. 아주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있는 믿음, 살아 숨쉬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듯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액션이 있고, 뭔가 행위가 있고, 행동이 있고, 뭔가 넘치는 뭔가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실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덕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드러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나에게 가는 걸 들어가면 영적 힘이 있는가? 그게 나에게 드러나는가? 아,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한 게 예야처럼 얘기가 그건 진심이에요. 물론 한 사람 장로님을 여러분들 다 한 사람 갖고 영적 힘을 제가 열거했었지만 그냥 항상 장로님이 앞에 제일 만만하니까 장로님을 볼 때마다 장로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또 사랑을 느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참 존경을 표하고 또 영적 큰 유익을 제가 참 힘이 빠질 만하면 장로님이 얼굴을 떠올려요. 그러면 막 힘이 나요. 진짜 진심이에요. 그거는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이죠? 영적 힘 때문이에요. 분명히 장로님 삶에서 장로님 신앙에 있어서 영적 힘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체들이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장로님을 볼 때 그것을 누리시는 분 분명히 다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각 지체마다 다 그런 영적 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우리 지체들이 서로 바라볼 때 많이 느끼게끔 내가 내 믿음 위에 영적 힘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과 활동력,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실을 바라볼 때 영실을 보면서 동일한 것을 느껴야 되고 배우리사님을 바라볼 때 동일한 것을 느껴야 되고 사모님을 바라볼 때 양사님을 바라볼 때 한동수 씨를 바라볼 때 다 동일하게 이런 힘들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믿음의 영적 힘을 충만히 공급하라. 그래야 너희가 뭐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과 바람이 다 효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활기차지 못한 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일종의 무기력과 권태,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권태가 우리 신앙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 또한 인정이 되시죠? 그렇죠? 왜 하나님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 새 생명을 가지고 영적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태로움을 느낍니까? 그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스스로 덕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힘을 공급하세요. 그게 실질적으로 내 액션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 내가 받은 영적 생명이 내가 그것을 쫓고 거기에 집중하고 내가 거기를 내 삶의 가치를 우선으로 여기면 영적인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권태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가치 때문에 내가 열정을 내고 실제로 액션을 취하고 싶지만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만큼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것이 만연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활기차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는 그거예요. 덕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덕을. 너희 믿음에.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에는 영적 활동력이 넘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영적 삶의 실행력이, 실천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실천력이 있으려면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한동수 지사님이 갈비탕이 되게 먹고 싶어. 막 너무너무 먹고 싶어. 오늘 꼭 갈비탕을 먹고 싶어. 그럼 뭐합니까? 오늘 저녁에 네? 집에 가서 김에 밥 사 먹습니까? 아니면 갈비탕 먹으러 갑니까? 갈비탕 먹으러 가는 거예요. 왜? 너무 원하니까 내가 실행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 간단한 예죠. 영적 가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제시하는 길을 내가 사모할 때 실행력이 생기고 실천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내가 무기력이 내 삶 가운데서 만연해 있다면, 권태로움이 내 삶에, 영적 권태로움이 내 삶에 있다면 내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받은 것 다 받았는데, 땅도 받고 도구도 받고 씨앗도 다 받았는데 도대체 경작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에 빠진 거죠.
왜냐? 그 농사 지을 시간에 다른 거 재밌는 게 많거든. 할 게 많거든. 당장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널려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항상 마음에 우선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농사할 시간에 저희 정자 가서 수박 잘라먹고 노는 거예요. 참외 깎아 먹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안에서 그 실행력, 그 활동력이 발견되면 그것이 여기서 있는 저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것만큼 저에게 힘이. 제가 힘이 없으면요, 이 교회에 그 얼마나 불이익입니까? 목회자가 영적 파워가 넘치지 못한다면 얼마나 교회에 불이익이에요. 근데 목회자에게 영적 파워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실행력과 활동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발견이 되면요, 제가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권태로움만 발견되면요, 저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권태로워져요. 마음이 자꾸 콩밭에 가는 거죠. 그 여러분들에게 큰 손해고 하나님 나라에 큰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하면 다 좋아지겠지. 모든 우리의 영혼들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 하나가 나태해지면. 또 저는 그렇게 실천력이 있는 성도들을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마음속 깊이 존경합니다. 리스펙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 이제 중요한 뒷목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잊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그 구원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